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밀레도에 들리게 됩니다.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바울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요절 말씀이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정을 기록하면서 또 교회에 확인하고 가르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까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이 전도여행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남부 갈라디아 지역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전도여행 기록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제 중첩이 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더라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이 2차 전도여행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구원을 안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 책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하죠. 유독 그런 장면을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심지어는 다른 동네까지 다른 도시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울 실제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고 죽었다라고 여겨질 만큼 숨이 꼴딱꼴딱 그만큼 육신적으로 극한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이어가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죽을 만큼 되었으면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도 실상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일 수 있죠.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아라고. 그런데 바울의 자세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툴툴 털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어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실 바울이 받았던 말씀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그가 바라셨던 중요하고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가서 제자 삼는 거였고요. 실제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요.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동일한 복음을 받고 동일한 구원의 소식을 아는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더라는. 그럼 지속적으로 2차 전도여행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도시에서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서는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 2차 전도여행의 가장 독특한 이 모습 또 그걸 통해 확인하고 있는 바는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와서 안디옥에서 보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죠. 예루살렘 공회 후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마을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후에 아시아로 가서 행정지역으로 아시아죠. 아시아로 가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고요.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셔서 마게도냐로 올 것을 초청을 하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또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시고 하는 이런 여러 모습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의 한쪽 삶의 모습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다면요,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리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게 교회와 성도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바울의 걸음이 그랬죠. 그래서 계획한 대로 아시아를 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에 사역을 하고 결국 고린도, 아덴과 고린도 이르기까지, 소위 아가야 지역이죠. 헬라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덴과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러서 사역을 하게 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2차 전도여행 통해서 확인했다면요.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또 굉장히 특별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성경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관련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바울의 여정학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동력자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그가 고린도에 바울의 후임자로 갈 수 있도록 하더라라는 것. 실제로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이 1차, 2차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공동체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에서 무려 약 3년여가량의 시간을 머물면서 가르치더라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면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과 좀 다른 모습으로 3차 전도여행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1차, 2차 전도여행은 도시에서 도시로 계속 이동을 하는 모습이 주요였던 거 이렇게 보여진다면,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약 3년에 걸쳐서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더라는, 물론 도시로 다니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결국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할 때 제자를 길러내는 거죠. 제자를 길러서 아볼로라는 제자가 길러져서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라면요,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에서 했던 일도 사람을 길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에베소 소유가 일어나서 바울이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길러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전해서 복음 전하는 거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도지 줬습니다,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게 사실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죠. 가서 뭐 하느냐, 침례를 베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고, 그게 단순히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리에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전하는 목적이고 수고해야 되는 분명한 모습이고, 2차 전도여행 때 전해야 될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그것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우리 1차적으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이 동네의 영역을 내 익숙하던 사회에 살아가던 삶의 반경을 넘어간다면 또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넘어가는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2차 전도행 때 확인한다면 3차 전도행은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내가 전적을 쌓았습니다라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제자를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 사역의 목적인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다라는 것을 바울의 3차 전도행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일에 순종하면서 베드로도 그 빌립 집사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바울의 걸음들도 그렇고요. 뭐 했느냐 결국 예수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더라. 실제로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계실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듯이 주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복된 소식이 전해져 가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한 20장까지 오는 이 시간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 성도에게 임하고 나고 그러고 난 후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는 교회가 무엇을 하던가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되는 자리에 있도록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영으로 인치심 받고 그의 몸에 교회의 한 일원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 분명히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가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해 들이시더라는 것에 그 사실에 증인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 있는 모습이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확인하는 분명한 바다라는 것.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살펴봤고요. 이렇게 3차 전도행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방문을 하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듣게 되죠. 전해졌던 복음보다 본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뺏고 그 가운데 거짓 선생들의 영향들도 있었고요. 그럴 때는 이 영적 경건에 대한 이해와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견디지 못하고 에베소로 이제 사임을 하고 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방문하는 동안에 고린도로부터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내게 되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실제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함께 또 기쁨의 제회를 하는 것이 고린도의 3차 전도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동안에 에베소에서 이제 3차 전도행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를 향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사도행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땅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편지를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정황도 우리가 지난 11월까지 함께 살펴봤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3차 전도행이 고린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여정을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 기간 동안 또 방문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후원들을 또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걸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의 교회와 그 하나 되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것들을, 교회를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의 책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계획을 가지는데요. 사도행전 24장 3절. 근데 그 정황에서 바울이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24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싫어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심지어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까지 바울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실상 아까 잠깐 우리가 앞에 지도를 봤지만요,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쭉 시리아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러나 먼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다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언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죽었는지에 대한 그것도 확인도 불가능하고 훨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길 그대로 마게도나를 통해서 이제 빠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또 예루살렘 돌아갈 계획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로를 통해서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왔던 길이죠. 북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를 통해서 쭉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제 당도를 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당도를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드로아에 세워져 있던 교회죠. 드로아에 있던 공동체와 교제를 하고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굉장히 간 마음으로 배우는 성경의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바울도 열심히 그가 머무는 시간 동안 가르치고, 심지어 그래서 밤중까지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작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가운데 바울이 강론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졸아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학자들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볼 때 정황상 이렇게 노예 출신인 청년이었던 걸로 이렇게 보고요. 그 청년이 피곤한 가운데, 사실 뭐 이 본문은 유두고가 졸아서 죽었다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accidentally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가운데 이제 피곤해서 졸게 되고 떨어서 죽었다라고. 근데 사실 굉장히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역작용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명이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일인데,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볼 때도 유두고라는 청년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아직 생명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12절에 그 사건이 들어와 있는 교회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겪게 되는, 그게 그냥 글로만 전해주고 글로만 감격이 되는 그 일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가 구원이 되고 실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 드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되어진 사건이 뭐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고,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서 쭉 봤지만 세워진 교회가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이게 구원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짤막하게 드로아에서 발생을 하고, 드로아에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배를 타고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배를 타고 이제 그 다음에 기착지인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였던 에베소에 들러서 함께 교제하고 할 계획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직접 들리지는 않고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머물게 되고, 밀레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에베소에 이제 소식을 전해서
에베소의 리더들을 만나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쭉 사실은 누가가 길게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너희 가운데 했던 그들 가운데 했던 사역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라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내용도 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책임맡아 세워진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실제로 그 바울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돕고 사람들, 성도들을 도울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정황도 우리가 사실 짧은 이야기지만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22절부터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에도 사실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가면 격렬하게 대적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아까 사도행전 표현이 그랬죠. 성령께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바울도 그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하는, 바울이 관찰한 바로도 격렬한 대적들이 일어나서 내가 배를 타고 여기서 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겠구나 해서 육로를 거쳐서 또 배를 타고 하는 그런 여정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고,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 또는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확인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로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줄 알지 못한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 현재 상황,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24절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어려움을 당할 거라라고 하는데, 현재 내가 혹여 내 생명을 잃어버린 그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있다라고. 교회를 섬기는 일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사실은 사도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의 이 추격적인 이 고백에는 우리 앞에 간단히 1차, 2차, 3차 전도행 살펴보면서 봤지만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교회가 받아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수고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가 사실 표현되는 거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였던, 실제로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도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는 내가 알고, 그래서 위협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제껏 내가 겪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내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서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던 그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종이 자유인이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구나, 한 몸이구나라고 확인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달려갈 길을 알고 내가 받은 상황,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협 가운데 내가 걸어갈 일을 사실 그게 이제 그런 구구절절 일이 기도에 대한 부탁도 되겠지만요. 교회 리더를 감당하고 있던 너희가 책임 맡은 너희가 달려갈 일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게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사실은 다시 못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틋한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맡겨진 책임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스스로의 내가 자기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모습이 분명히 있고, 또 맡겨진 양떼를 돌봐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책임을 맡기고 감독자로 삼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양떼를 돌보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스스로 삶과 경각심 가지고 살아낸 모습이 있는 거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죠. 그러고서 32절에 그 가운데 살아낸 모습이 간략하게 중간에 더 있죠. 실제로 그 돈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해서 살아갈 일이 아니고 또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께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또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필요한 은혜 베푸실 거에 대해서 내가 강구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편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교회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무엇을, 결국 사실은 감독자들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할 때 무엇이 기준이냐, 무엇이 은혜를 구하고 무엇이 바른 섬김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되냐라고 할 때 하는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히 교회를 세우고 감독자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일의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의지해서 내가 해왔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너의 수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길 바란다는 당부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 가운데 간접적으로 뭘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섬긴다라고 할 때 말씀 따라서 섬기는 거다. 은혜의 말씀 따라서 섬기는 거다라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말씀이, 오늘 이제 여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정을 이어가죠. 계속 보면요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출발해서 고스와 로도를 지나서 바다라로 가게 되고,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로 두로로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 일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면서 두로까지 쭉 항해해서 왔고요. 두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7일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아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감동이 바울에게 전해졌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 확인을 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확인을 하면서도 바울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두로에 이르러서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더 향해 가죠.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가이사레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가이사레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하면서, 가이사랴에 가서 7 집사 중, 사도행전 6장에 살펴봤던 세워진 집사 중에 하나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사실 굉장히 이 짧은 한 절이지만요, 우리 사도행전 쭉 봤던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사실 바울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지고 교회의 봉사와 책임 맡은 일 감당하도록 그렇게 직임을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바울이었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래서 박해 가운데 흩어지게 될 때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디오피아 네시도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정황들도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런데 그 박해하였던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이 계기가 되었던 이 바울이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전도여행을 3차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당도와 교제하고 머무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빌립의 집에서 교제하고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온 예언자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이 되어서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쭉 살펴봤죠. 두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가이사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가라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전도팀들이 더불어서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있던 교회와 공동체의 일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시여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데, 바울의 대답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13절 다시 한번 이야기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내가 해야 되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그러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너희가 참 우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울어서 나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쉽게 말해서. 심지어 이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 사실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전도팀과 곁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함께 있었던 빌립의 집에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바울을 이제 환송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내가 이 잔을 받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모습과 이제 비견될 만한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고 보는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아니 설령 내가 내 평안과 내 편리와 나의 권리에 침해받고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교제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간략하게 예루살렘까지 이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드러지게 반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뭐냐? 바울 보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면 죽을 거다라는, 예루살렘 가면 큰 어려움에 당할 거다라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요. 밀레도에서 도착했을 때, 당도했을 때 바울이 확인했던 이야기에서도
바울이 분명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 볼 수 있고, 두로에서 그걸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거든. 우리가 좀 봤었던 아가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닥칠 큰 기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아가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넘겨지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정황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바울이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뜻하시는 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 입술을 통해서 바울에게 확인을 하고 있는 정황.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더불어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교회의 반응이 뭐예요?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도 가지 말라는 어려움을 당할 것일 때 가지 말라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야 된다. 왜? 나는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도록 반복해서 그 일이 등장을 하는데, 한편 감동을 우선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감동을 무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일을 당하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주어진 책을,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살펴볼 때 그것이 하나님 뜻하는 바였어요. 하나님 뜻하는 바였고 하나님 계획하신 건.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두로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확인되어지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닥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바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미리 준비되어질 거예요. 예전에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었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확인하는 그런 수고를 이었던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사실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거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더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이 어려움을 피해라고 주신 이야기고, 이 불편함을, 그 위협당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건져내라고 주신, 그래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정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 분별하여서 가야 될 걸음들을 걸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실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바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던가?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맡은 사명이 있다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맡은 사명이 있다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록한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면 따른다면 내 증인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떠한 구원자고 어떤 구원을 베푸는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성도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울도 동일하게 받았던 말씀이죠. 바울이 단지 그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라는 그 이해가 더 분명하게 있어서 소위 말하는 불편한 일에 대한 감동을 받았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알고 있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감동이 있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구나라고 이해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면요, 감동이 주어졌을 때 감동이, 그러니까 감동 따라서 주어진 명령은 명령이 있긴 한데 주어진 감동이 이러니까 내가 감동 따라갑니다라고 해서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
너의 불편함에 대해서 모면할 길을 찾아라라고 이해했던 것이 안타깝지만 두로와 가이사랴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죠. 예루살렘의 여정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두드러진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때때로는 크게 울리는 감동일 수도 있고 세밀하게 작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울리는 감동일 수도 있죠. 분명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개인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자기의 수고와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정여정 인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문제는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감동들 가운데 우리가 보면 예언 감동이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감동을 받아듣는 사람이 분별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 말라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야 된다라고 읽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말씀 가지고 읽을 때 그게 가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감동해서 교회와 성도의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 주어진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그걸 명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동을 이해하죠. 때때로는 감동 분별했을 때 아니 그거는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된 내용이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세 사람이 꼭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별해야 돼요. 바울은 바르게 명령을 명령으로 아는 이해에서 그리고 나서 감동을 분별했더라는,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고린도에서도 그렇고요,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울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기록하면 그 분명히 그게 바울 스스로도 확인했던 성령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이 받은 명령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 가운데 그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 이해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편리를 위해서 그 위협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죠. 사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신앙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예수님 제자에 대한 모습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상황과 사실 변하지 않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죠. 특히 2023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자라고 도전했고요. 어떤 가정에 있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문화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제자인 것이, 내가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이 확인돼야, 그게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그럼 실제로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가정이 있든지 어떤 과정이 있든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분명한 기준과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열매가 맺기까지 그 수고를 기울여야지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제자인 것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 다양하게 주어지는 감동들 가운데, 생각들 가운데, 계산들 가운데 관찰해서 이해하는 그 가운데 분명한 표지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그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공급받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럼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배워내야 될, 순종해야 될 모습이죠. 만나는 관계 가운데, 허락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갈등을 겪고 문제를 겪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안정적이게 살아.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뭐죠? 여러 말씀 우리 지난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 때 내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형제자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관계가 사는 건데 명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갈까? 그 안에서 분별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본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서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때로 그것이 감동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로 감동으로 그림으로 한상으로 이야기 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요 분별해야 된다. 분별. 바울이 분별하지 않았으면요.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란이 닥친다는 거 고린도에서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한 일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원조를 받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서로 확인돼 그 위로와 격려 가운데 교회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그 일에서 더욱 견고하여지고 쓸데없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또는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거 갖고 갈등하고 오직 머리를 그리스도 아는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서로가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그걸로 견고하게 세워진 건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걸음들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인 거 알고 존중해야 될 명령이 있고요. 그 가운데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감동들을 분별하고 살피고 무시해야 될 것은 뒤로 던지고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미리 알게 하시는 거구나라면 그 일 상황에 대해서 준비해가고 그 가운데서 이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실제로 이어가는 것이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간략하게 예루살렘에 향한 여정에서 명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삶이 그 안에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삶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삶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대적 유혹이 있고 계산이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명령이 있다는 것과 명령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주신 말씀이 있다는 그것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다른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결국 사실은 그 기준이 없으면요 파선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모습이었죠. 나는 어떤 신앙을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명령이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진리로 거룩함에 있는 그 사랑을 하는 것. 이렇게 살아낸 모습 가운데 실제로 걸음걸음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하고 삶을 조정해가는 그런 자리는 실제로 그래서 걸음걸음 선택하는 걸음이 구원자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고백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